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293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허공장보살품 제8품이지요. 그리고 이 허공장보살품은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제3권에 대해서 강경을 하는 날입니다. 자, 어제 시작하면서 허공장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허공장이라 하나이까 하고 속변보살이 자리에 일어나 부처님께 여쭈었죠. 그때 부처님께서 선남자야, 큰 부잣집에 어른이 있으면 그 어른은 그 마음이 아주 큰 마음을 가진 부잣집 어른은 곳간이 한량없이 넓고 많고 그 속에서 많은 중생들 민중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모든 이 곳간을 다 이렇게 털어서 도와주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에게 원하는 바를 조금도 아낌없이 이렇게 내주는 것처럼 허공장보살도 그러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허공장보살에 대한 그 태어난 과정 이런 내용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예전에 한량없는 그 급전에 부처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부처님 이름이 호가보강왕이란 부처님이 계셨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 부처님이 계신 세계를 대운청정이란 세계였고 그 대운청정의 세계는 어떤 세계였느냐 하면 정말로 보배가 가득하고 땅도 고르고 그리고 안락하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그 내용이 그야말로 이상향이라. 그래서 그 내용을 마치 극락세계와 같다고 스님이 표현했지요. 그렇습니다. 극락세계와 거의 같은 동급입니다.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 이제 317페이지에서는 그 세상 속에 그 세계 속에 일명이라는 사천하가 있었는데 그 일명이라는 사천하가 있었는데 열애가 그 속에서 무상보리를 성취하였고 요때 열애는 아까 저기 얘기했던 보광왕 열애를 말합니다. 보광왕 열애, 보광왕 열애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보광왕 열애라고 했는데 그 속에 사천하 속에 이름을 공덕장엄이라고 하는 전륜성왕이 있었다. 전륜성왕이 그 세상에 전륜성왕이란 그 보광명왕이란 열애가 보광왕 열애란 부처님이 계시는 그 세계 속에 대운청전의 세계 속에 일명이라는 사천하가 있었는데 그 사천하를 이렇게 관장하는 다스리는 전륜성왕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공덕장엄이라는 분이 계셨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 공덕장엄은 사천하에서 자제로움을 얻고 칠보를 성취하고는 이 성왕이 사천하에서 칠보대를 일으키느니 칠보대 7가지의 그 보대 보배로 싼 그 대를 말하죠. 대를 일으키니 그 대의 넓이가 동서로 동쪽과 서쪽으로 8요자나 1요자나가 25km 정도 되니까 8요자나 되면 한 200km 정도 되나요? 10요자나가 250km니까 한 8요자나 또는 한 200km 가까이 되는가 봐요. 남북으로 4요자나였다. 이게 동서로가 길고 남북은 좀 짧네요. 길쭉한 이렇게 생긴 그 보대입니다. 둘레가 그 둘레는 500의 공원과 집이 있었고 그리고 이 공덕장엄 성왕에게는 32만 6천 명이나 되는 궁인과 궁녀죠. 체녀가 있었고 그들이 단정하고 뛰어나서 묘하기가 마치 천상의 옥녀 같았다. 그러니까 그 성왕이 전륜성왕이 공덕장엄이라는 전륜성왕이
얼마나 천하를 잘 다스렸는지 알 수가 있네요. 또 사만의 동자가 있어서, 동자는 그의 아들들이 사만의 동자가 있어서 단정하고 용맹스럽고 건장하고 각기 그 힘이 반나라연 정도와 같았다. 반나라연. 나라연이라는 것은 금강객선을 말하죠. 엄청난 우리 신장이죠. 금강객 신장. 우리 절문에 들어가면 사천왕문에 보면 사천왕들이 이렇게 큰 나라연이 있잖아요. 나라는 금강역사에 그 힘의 한 반 정도 되는 그런 걸 가진 동자들이, 자기 아들들이죠. 건장하게 있었다. 그렇게 있으면서 그때 이제 공덕장엄 성왕이 동자와 처녀 그리고 많은 권속도를 데리고 공원에가 머물고 있었어요. 그 공원 이름이 대락장엄공원입니다. 이 놀이면서 풍악과 노래로과 춤을 즐기고 있었는데, 이제 그 임금은 그렇게 이제 풍악과 즐거움 이런 것을 참 좋아하는데, 마치 그때 그 대중 속에 두 큰 부인이 있었어요. 부인이 두 큰 부인이 있었는데, 부인 이름이 한 사람은 덕이 부인, 한 사람은 억광 부인이라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이 풍악이라든지 노래 이런 데서는 큰 취미가 없고 본래 자기를 앉는 자리를 떠나가지고 한 나무 밑에 나가서 앉았어요. 그리고 모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그 행위나 이런 것이 참 더럽다. 저거 참 얼마 안 가면 다 우리가 다 죽고 나면 다 모든 것이 끝나는데 하면서 이렇게 무상함을 느끼고 앉아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으면서 이제 자신들은 마음속에 정말로 간절하게 이 세상을 구원하고 하는 그런 큰 어떤 위인을, 그런 보살을 갖다가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앉아서 있죠. 그랬더니 몸에 뭐가 나타났어요? 동자가 하나씩 이렇게 탁 나타나, 화생으로 나타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생으로 무릎 위에 화생했다. 저 몸의 육체 태로서 나온 게 아니라 화생을 했다. 저절로 나타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동자들도 단정하고 뛰어나게 묘하여서 가장 어떤데 미묘한 빛깔을 성취하고 태어나자마자 봤더니 참 대단하더라. 그 상호가. 그리고 상호로서 몸을 장엄하여 보는 자가 싫어하지 않으며, 그리고 몸에서는 큰 광명을 놓아서 널리 공과 집을 비추며 공중에서 여러 하늘이 외쳤다. 뭐로 외쳤느냐? 이 동자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사자라 해라. 이름이 사자라 해라. 또 한 사람은 사자진이라 해라. 이렇게 이름하라 하고 공중에서 막 하늘천들이 막 외쳤다. 그때 두 동자는 출생한 지 오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개성을 말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공덕장엄 성왕을 참탄하였다. 그러니까 참 그 공덕장엄이란 그 성왕이 대단한 공덕을 쌓았는데, 그 두 부인들이 또 그런 큰 보살들 두 사람을, 이자 사자보살, 사자진보살이라는 보살들이요, 그 동자들이 그 보살들을 이렇게 놓은 겁니다. 화생으로 이렇게 낳은 겁니다. 그래서 그 태어난 두 왕자지요. 두 왕자들이 또 자기의 부왕인 아버지를 찬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찬탄한 내용이 다음 글자가 나오지요. 옛날 지은 선악 패망하지 않았어. 옛날에 지은 선악 같은 것들이 패망하지 않았어. 부처님을 공양함도 잃지 않고 항상 부처님 공양하고 순수하게 보리심을 버리지 않아서 들은 것 잊지 않는 지혜를 굳게 하여 내 마음 조복하여 개를 지니고, 개로 지니네요. 인욕으로 부드럽게 법을 옹하고. 지금 이게 누구의 그 찬탄이냐면 자기 부왕인 공덕 장엄 성왕에 대한 찬탄 개송입니다. 은혜를 갚음으로 착한 덕 이룩하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돌을 닦을 수 있네. 그리고 마음을 전일하게 온갖 감정 안정되고, 이때 전일이라는 것은 이 마음을 오로지 한 곳에다 이렇게 집중하면서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끊어지지 않게 계속 면면하게 이어지는 것을 보고 전일하다는 겁니다. 툭툭 끊어지는 게 아니라, 생각이 툭툭 끊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마음이 끝까지 쭉 이어지는 거. 예를 들면 효도의 마음인데 효도의 마음이 계속 이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전일한 것이다. 전일하게 온갖 감감 안정되고, 그 마음 분별하여 지혜를 생각하고 지혜로서 흐르지 않는 업 이룩하여 이 깨끗한 법으로 보리를 정득하네. 그렇게 이 깨끗한 법으로 결국은 보리를 정득하네. 지금은 우리 성함께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쾌락을 즐기고 있죠. 풍악과 노래와 춤으로서 즐기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언젠가 이 성함께서도 보리를 정득하겠지요. 번뇌에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아 온갖 이치의 갈래를 분별하나니, 그러므로 모태에 태어나지 않고 청정한 영고 속에서 화생하네. 태어날 때도 마음이 만약에 마음속에 탐욕심이 있고, 내가 그러면은 어디로 태어나요? 어디로 태어난다고? 여자의 배속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좀 이 불교에 태어나는 인연의 이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태어날 때 보통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가 교육을 잘 못 가르치고 또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제대로 못 나온 사람들이 자라서 이렇게 합니다. 엄마 아빠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러려고 너를 놓은 겁니까? 놓아서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요 하면서 막 이렇게 부모한테 한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모를 욕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이 인연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까닭은 자기가 태어나고 싶기 때문에 태어난 거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 만약에 아들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날 때 누구를 보고 들어가냐면 서로 부모님들이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사랑을 할 때, 정자와 난자 결합할 때 있어요. 결합할 때 들어가는 그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이 뭔가 하면 남자는 플러스잖아,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즉 어머니를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수컷이 그 암컷으로 한때 빨리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자는 어떻게 태어나냐면, 여자는 음이잖아요.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플러스인 아버지를 향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사실은 세상의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상하게 아들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본래는 아들들을 매우 좋아합니다. 아들 낳았으면 자식도 모르는 사이에 아들을 선호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 원리가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내용들이에요. 거꾸로 아버지는 딸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딸이 어딘가 좋아해요. 자, 이 원리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아버지는 사이를 매우 싫어합니다. 본래. 왜 싫어하느냐? 내 사랑한 딸을 사이가 빼앗아갔거든. 그래서 원래 아버지와 사이는 서먹서먹한 사이라고 그럽니다. 그 원리가 그렇습니다. 또 어머니는 사이가 매우 좋아요. 왜? 어머니와 딸은 아버지를 두고 전생에 연접관계에 있었단 말이야. 이 생에서도 보이지 않는 미묘한 내면세계에는 딸과 엄마는 아버지를 보고 서로가 사랑을 다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딸을 갖다가 말하자면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나 경쟁 대상인 사랑의 대상을 사이가 데려갔으니 사이가 너무나 좋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사이 사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꾸로 이제 아들은 아버지와 아들은 어머니를 두고 연적관계라 전생에. 그러니까 이 세상 태어나도 마음속으로는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그 배우자를 두고 서로 사랑을 다투는 겁니다. 내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면적으로. 자, 그럴 때 그 아들을 누가 데려가요? 며느리가 데려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아버지는 며느리가 기쁠 수밖에 좋을 수밖에 없어. 그런 이치. 그리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며느리가 미워 죽겠어. 그래서 고부하는 갈등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원리가 원래 태초에 옛날부터 이 음양지 조화가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딸은 아버지를 보고 들어가고 아들은 어머니를 보고 들어가는 그 이치가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잘 작용하고 혹시 본인이나 뭐 본인 가족이나 아니면은 주변에 상담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참고로 해서 가만히 바라보시면 뭐가 보입니다. 물론 뭐 100%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요. 물론 여자가 딸을 좋아하는 분도 많으세요. 그러나 아들과 함께 있을 때는 아들을 더 선호한다는 것. 그런 것, 이치가 조금 전에 이런 그 이치, 그런 이치가 뭐냐면 인간의 애욕의 불탈이치입니다. 그런데 저기서 말하는 불보살의 세계는 그런 애욕에 물든 세계가 아니라 바로 연꽃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몸부터로 태어나지 않고 플러스 마이너스이 뭡니까?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태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태어나요? 바로 연꽃대에 태어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번뇌에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아서 온갖 이치의 갈래를 분별하나니 그러므로 모태 나지 않고 청정한 연꽃 속에 화생하네. 저희들 거룩한 오양 부처님 따라 이 보광명 열애의 지혜 견줄이었고 헤아릴 수 없음을 듣나니 그러므로 열애 오면 법을 위한 때문이네. 참 이 말이 여기 오면 법을 위한 때문이네. 법을 위해서 여기 왔단 말이야. 어디 왔어? 부처님이 계신 장소에 왔다. 그 장소가 뭐요? 부왕 따라서 우리는 불처에 이르니 부처님이 계신 처소지요. 법당이죠. 법당. 이르러 큰 법왕께 절하고 부처님께 절하고 공양하여 하려 하나 부처님 만나기가 너무나 어려움이 마치 우담바라라죠. 보통 우담바라라죠. 3000년 만에 한번 피는 꽃이죠. 우담바라 꽃같이 어렵다. 부처님 만나기 너무 어려운데 지금 만났으니까 얼마나 다행한 일이냐. 자, 여기까지 또 감경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행 잘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마하반야바라님.